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다같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진리로 양육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거기서 맨날 맴도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잘 들어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베리아 아카데미도 하셨고 또 책도 많이 읽으셔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읽어도 깨닫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왜냐하니 이 기초를 몰라서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강을 통해서 베리아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기초를 다 배우고 있고 또 이 특강을 통해서 좀 더더욱 구체적으로 거기서 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서 이거 놓치면은 기회가 없어요. 나도 여러분 제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주 젊고 정정했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이 아주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 자, 우리가 또 계속 거기서 맴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납득을 꼭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하늘을 이게 영계 여기는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얘는 내가 그냥 이렇게 위치로 그린 거예요. 근데 어딘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땅이 혼돈하고 여기에 아주 땅에 아주 혼돈되어 있어요. 또 흑암이 아주 깊음이 있어요. 깊음이 있어요. 아주 물 가운데 있다 이게 깊음. 자, 여기 이렇게 네 가지가 만약에 여기는 막 이렇게 섞인 겁니다. 막 혼돈된 겁니다. 아주 이게 막 반죽이 된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건 이 하늘을 창조하실 때 요한은 하늘에 많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을 아주 많이 두셨다, 많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천사들은 뭐냐면은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이라요. 영에서 자기 형상은 없어요. 다 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와 같은 형상을 천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면 천사도 우리 사람과 똑같다 이 말, 그렇게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 같이 그 사람 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냥 천사의 각각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의 아들 인자와 인자의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인자가 맡기고 간 일을 맡아줄 수 있는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도 사람이고 그 주인도 사람인 같이 인자가 바로 그 보좌에 들어가실 때까지 가서 영광 받으실 때까지 이 천사로 하여금 청지기를 두셨다. 그러니까 그도 똑같은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 세 사람이 오더라. 그 세 사람 중에 둘은 천사였고 일반 천사였고 수정들은 천사였고 하나는 여호와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년 이맘때 다시 말해 봄이 오면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내 나이도 늙었고 우리 집사람도 이미 나이가 늙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내년 내가 봄이 오면은 네 오리라. 거기서 보면 바로 내가 올 때 봄이 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아기가 있으리라. 그때 그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같이 남았고 셋이 왔다가 둘은 소돔고모라로 갔다고 창세기 1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왔다가 아브라함 네 집에서 이 큰 그릇에 서말 가루 그릇에 있는 가루를 떡 만들어서 떡을 먹고 여호와는 거기 있고 둘은 소돔으로 가고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남아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죽었대요. 그래서 의인이 만약에 100명 있다면 100명을 그들도 다 죽이셔야 합니까? 그들 때문에 살려주리라. 50명이면 그들 때문에 살려주리라. 20명이면 그들 때문에 살려주리라. 10명이면 그대로 살려라. 그러나 10명이 소돔고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더 이상 절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브라함 곁을 떠나고 아브라함 홀로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사람과 같은 그런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런 우리와 같은 육체로 아니라 그렇게 현현하실 때만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비둘기 형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람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꽃으로 나타나고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천사들의 사역을 따라서 나타난다. 그러나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항구적 존재, 영원히 죽지 아니한 존재입니다. 항구적 존재라. 항구적 존재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지 않는데 이게 영혼이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없어지지 않아요. 영이니까. 오늘 여러분 나도 영혼 몸이죠. 근데 영이라는 것은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근데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혼이 존재하는데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살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순종을 하니까 그 천사에도 의지가 있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에게 의지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들의 뜻이 있고 성령의 뜻이 있는 것처럼 의지가 각각 존재하죠. 저처럼 오늘 여러분 나도 의지가 있죠. 뜻이 있죠. 그런데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들도 하나님이 다 의지를 주셨다. 영이니까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가 있어요. 근데 왜? 의지가 있어야 순종하죠. 돌멩이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 갖다 놓은 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나 영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돌멩이라면 의지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린 다 이제 영이니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는 왜 필요하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 명령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명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안 하고 있을 때 하라,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움직여라, 하라, 오라, 가라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백부장의 이야기도 있죠. 내 수하의 종이서 하라만 하고 가라만 가고 오라만 오나이다. 이렇게 그 주인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종이라요. 그게 순종이라요. 그 천사도 종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에게 명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명령을 주는 것은 그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영원한 존재, 항구적인 존재지만은 그들이 사는 방법은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 100살을 살 수 있도록 다 수명을 가지고 나왔지만 복을 받고 나왔지만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처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그 100살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의 음식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이라.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보세요. 4장 34절인가요? 자는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러 나갔다가 돌아올 때 예수께서 말씀해서 예수께서 뭐 잡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먹었다. 내 양식은 아버지가 일을 이루라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읽어보세요. 32절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도 똑같이 우리의 그 영의 양식이 뭐냐?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 그와 같이 천사들에게도 명령을 주시려니까 의지가 필요해. 명령을 주려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려니까 의지가 필요하다. 예. 의지가 없으면 돌멩이 같은 건 명령을 못하죠. 명령할 수가 없죠. 그건 사람이 들었다가 놔야지. 명령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니까. 그러나 사람은 의지가 있어서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명령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따르게 해서 의지를 줬네. 그래 의지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라는 것은 말이에요. 의지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수동성이 있습니다. 하라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타성. 말 안 들을 수 있는 성격이 있다, 성질이 있다.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의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안 하기 때문에 하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여러분 다 누구든지 수동성과 배타성.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질도 있고 안 들을 수. 여러분 어린애들 보세요. 말 그렇게 안 어린애 게 대가 많아도 와 말 싫어. 와 싫어. 그것도 말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나 이런 의지가 있어서 오라니까 그냥 얘 과자 줄게 하니까 따라한다. 얘 수동성도 있고 배탁성도 있다. 얘. 그래서 의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명령을 위해서 의지가 필요하고 의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성질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죠. 이놈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근데 만에 하나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거역하는 걸 하늘에 둘 수가 없어요. 하늘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천사들만 두는 것이지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것들을 둘 수가 없어요. 타락한 것을 거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타락하지 않는 것을 거룩하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쓴 것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거지. 천사들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니 그 천사도 다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성질이 소가지 나쁜 놈이 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착하게는 두고 나중에는 착해지지만은 자라면서 사춘기까지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말이 이제 충청도는요 더럽다 소리는 잘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도 보면 더럽게 깨끗한 애 이럽니다. 그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더럽게 깨끗한 애 이러면 이게 더럽게 왜 그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도 아주 말 안 듣고 있다. 그와 같이 여기서 이 다른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런 천사란 말인데요. 루시라는 천사가 바로 이 보좌에 가서
인자가 올 때까지 청지기 노릇하는 여호와를 시기하고 반격했다. 여기 쳤다. 여기 천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기 직분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냐고 여기에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나도 여호와 비길이라. 여호와 비길이야. 나 여호와 상대하자. 그런데 내가 다시 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아니한 천사, 그 천사를 바로 이제 여기다 가두었다 이 말이야. 하늘에는 그런 사람 놔둘 수가 없어요. 하늘에는 타락한 자들을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뭐라고 하니?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했다 이 뜻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한 것은 그 보좌를 대적한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의 청지기를 대적한 것은 인자를 대적한 거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인이 타국할 때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는데 그 다른 종들이 말하기를 내가 이 종을 죽이고 우리가 뺏자. 그래서 청지기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을,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의 아들을 보냈어요. 저는 생속자니 아들을 죽이자. 저를 죽이고 우리가 뺏자. 그래서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들을 다 멸절했느니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그 비유를 잘 들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쫓겨난 천사를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했죠.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집사가 집사의 직분 지키지 않으면 타락이에요. 안수 집사들이 안수 받을 때 베리아 사람 되겠다고 하고 만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종 앞에서 나는 베리아를 위해서 성낙교를 위해서 모범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안수받고, 안수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놓고 어디 베리아를 배척하고 또 성낙교회를 배척하고 예수 이름을 얼마나 지금 욕되게 합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다 타락이거든요. 한번 타락하기 있어서 빨리 어쩌면 걷잡을 수 유혹을 역사하시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혹의 영이 걸리면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다 가요. 그게 이게 욕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 한마디로 하면은 이것을 흑암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요? 흑암이라. 흑암은 그대로 어둡다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시편 74편 20절 한번 봅시다. 74편 20절 한번 보세요. 자, 흑암이 뭐 하는 것인가? 다 같이 시편 74편 20절입니다. 그게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적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타락한 그 자들은, 강포한 자들은 처소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세요? 흑암에 있다고 해요. 흑암은 그 타락한 자의 처소예요. 예? 타락한 자의 처소라 이 말이야. 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그래 하나님은 저기도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지하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흑암에도 계실까 안 계실까? 무소부지하시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죄인은 유치장에 들어가 있지만은 죄인 아닌 간수들도 유치장에 들어들어요 안 들어들어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유치장 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도 그러나 그들의 억압당한 몸이 아니라 자유 몸이지만은 그 간수들도 제수들 있는 방을 왔다 갔다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건 법무부 장관이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어서 직분을 줘가지고 그 간수들 하여금 그 감옥에서 다른 제수들을 지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 하늘에도 있지만은 흑암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우리의 시편 137편, 139편, 시편 139편 12절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12절입니다. 시편 139편 12절. 제가 가진 성경 903쪽, 904쪽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예. 그 무소부지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갇힌 분이 아니에요. 이 흑암에 타락한 천사 사단을 가두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거기에 계시다 해서 하나님이 갇힌 자가 아니고 그는 무소부지하시니까 흑암이나 빛이나 그분에게는 일반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바위 속에 말이에요. 바위 속에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안 계시면 바위가 단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바위를 하여금 단단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그 같이 계시더니 그 안에도 계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데 없어요. 지옥불에도 유황불 타는 곳에도 계속 불을 질르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유황불에 타시는 분이 아니고 거기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일반이라. 그는 무소부지하다. 안 계신 것이 없어요. 다 잡사. 하나님은 흑암이나 빛이나 일반이시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흑암을 여기 흑암인데 여기선 막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막 반죽이 됐어요. 물과 어둠과 얘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흑암에 바로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것은 그 안에 빛이 없어요. 그냥 흑암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타락한 자를 가뒀다. 유다. 가둘 때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가뒀다. 가둘 때 그런 그 물리적인 영은 초월하니까 초월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를 비니까 초월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초월하지 못하시고 것처럼 바로 그를 천사였지만은 여기 영이지만 여기 가서는 짐승이라 하셨다. 용은 짐승을 말한 겁니다. 네 다리가 있는 짐승을 말한 겁니다. 그거 가두셨다. 그러니까 마치 뭘 생각하면 되는 거니? 지렁이 보면 막 큼직한 지렁이 그 진흙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숨쉬고 사는지. 그 바깥에 나서 햇빛 한 30분만 쏘이면 바짝 말라 죽거든요. 그 빛을 못 봐요. 그 속에 거기서 사는 거 똑같아요.
그 지렁이 탕을 구렁탕이라고 요새. 그 전에 어디 목사님, 이 차를 무슨 누런 차를 가져왔어요. 대접이다. 이게 보약이라고 잡숴보시라. 이게 뭐냐니까. 그냥 잡숴보세요. 이게 뭔 줄 알고나 먹어야지. 이게 뭐냐, 이게 구렁탕이라고. 구렁탕이 뭐냐, 이게 지렁이탕이라는 게. 그 잡기도 어렸다는 게 큼직한 거. 우리 그 전에 닭길 때 보면 어서 지들어가 하나 잡으면 서로가 뺏으려고 그냥 도망가고 쫓아가고 막 야단들어거든요. 왜? 바로 그걸 갖다가 탕을 만들어서 잡수라고. 에이, 못 먹다. 그것이 땅속에 묻혀 있듯이 여기 진흙 속에 묻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진흙이 얼마나 큰지 이건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는 천사였지만은 루시퍼란 말은 그 영어에서만 나온 건데요. 마왕이라는 뜻이에요. 마왕이라는 뜻인데요. 그 타락해서 여기다 가뒀어요. 가둬놓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여기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까 성령이 운행하신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말하면 바람이라고도 하고 르와라고 해서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행하는 바람으로 삼았다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처럼 바로 여기 또 창세기 3장 22절에 24절에 화영금으로 두루 도는 화영금이라고 말씀했죠. 그 두루 돌듯이 이렇게 운행한다. 이렇게 지킨다. 그러니까 형무소를 담장을 높게 쳐놓고 담장 밖을 이렇게 총 들고 왔다 갔다 지키듯이 지킨다 이 말이야. 이것이 흑암입니다. 이때로부터 마귀를 뭐라고 하니 흑암 권세라고 그래요. 흑암 권세. 흑암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원래는 이걸 가두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 미래를 아시니까 타락하는 영이 있으면 거기다 가두는데 가두는 목적이 왜냐? 우리 유다서 1장인데 6절 한번 보세요. 가두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원래는 자 1장 6절 유다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그다 가두었죠.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우리는 처음에 전서 들었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이 아들이 말이요. 겸옥하셔서 사람이 되어 여기서 죽음을 맛보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시는 것은 여기 들어오신 것은 여기는 이건 지금 이 용과 상관없이 아들이 여기 처소로 아들이 들어오셔서 사람인데 죽음을 맛보려고 만드신 것인데 타락한 자가 있으니까 그를 거기다 가둬놓고 왜? 그가 들어오실 때 심판하시라고. 그래서 심판은 바로 그 영광 받으시니까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다시 들어오셔서 공중에 내려오실 때 다시 이곳에 들어오실 때가
심판 때예요. 다시 심판을 돼. 예, 그때까지 여기 글을 가뒀다. 왜? 심판하는 자가 들어서 심판하게 하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아들을 위해서. 자, 히브리서 2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8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그는 바로 이 흑암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만이 뭐가 있냐? 죽음이야. 저 하늘에는 죽음이 없어요. 여기는 죽음이 있어서 죽음을 맛보는 것이에요.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흑암은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안에 육체를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그 틈에 천사가 타락하니까 그를 여기다 가둬뒀다 이야. 자, 유다서 13절인가요? 이 미가엘가 8절인가? 9절입니다. 9절. 네, 9절입니다. 유다서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예. 그러니까 이 천사 미가엘은 바로 이 수면을 지키는 자요 군대란 말이야. 죄인을 지키는 경찰이에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를 여기다 가둬뒀는데 천사가 싸가지 없는 이 마귀를 그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주만 한다. 주께서 너를 저주하시기 원한다. 심판하기 원한다. 판단하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천사는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면은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천사는 심판자가 아니고 심판은 누가 해요? 예수만 심판하시라 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그는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게 그가 어차피 이거 타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할 것은 아들이 겸허하셔서 죽음을 맛보려고 들어오실 것이었는데 이곳에 바로 이 타락한 천사를 가둬뒀어요. 왜? 주님이 오시면 너 거다 심판하리라 하고 여기다 자 히브리서 1장 12절 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예, 천사는 사단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다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천사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천사보다 못한 존재지만 구원받는다면 천사가 우리를 수종두는 존재가 된다. 수종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심판자가 돼. 원수를 갖다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우편 저 보좌에 앉아있으라고 누가 한 적이 있느냐. 여호와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죄하는 자지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타락했으니까 요다 가둬뒀다요. 왜? 앞으로 더라고 심판자가 들어오시면은 심판하라고. 예. 그래서 요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건 흙과 땅과 흑암과 물이 이렇게 막 섞였단 말이요. 예? 막 섞였어요. 예? 이 섞였어요. 이렇게 알았더니 섞였죠. 예.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하나님 어떠니? 여기에 없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해도 이 흑암 속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이 사단을 위해서 빛이 있으라가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인자가 사람 되어 죽음을 맛보려고 오실 때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빛이 있으라는 것이지. 예? 요게 이미 요게 흑암에 갇혀 있는 그들을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흑암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빛이 있으라 하고 명하셨다. 예. 빛이 있으라. 이제 빛이 빛이 들어왔어요. 요게 이제 빛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가? 여기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살다 보니까 아주 괴롭죠? 여러분, 세상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세상은 행복할 수도 없고, 왜냐면 본래 흑암뿐이에요. 흑암뿐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흑암의 권세자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흑암에 충만해서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이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섞어 있으면 섞어 있지 않냐고 이걸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분리시키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밤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다 밤은 어둡고 낮은 밝죠. 이렇게 분리시켰다. 이 안에 에서 이 빛이 여러분 방 안에 깜깜한 방 안에 촛불이라도 켜면은 밝죠. 그만큼 꺼지면 다시 어둠이 지배하죠. 촛불을 켜면 다시 밝고 그 빛이 있는 그 정도만 밝은 것이지.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은 불이 없으면은 어둠이 지배한다. 이미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흑암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아주 공격적으로 명하셨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절반은 빛 아래 살고 절반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깊은 밤, 딴검이라고 하죠. 깊은 밤에, 밤이 깊으면 비로소 아침이 되기 직전을 딴검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인데, 어두면은 금방 이제 저 멀리서 동이 튼다, 야. 그러니까 이 밤이 깊으면 아침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아침이 오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불행만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침도 또 오는 겁니다. 아침이 왔으면 또 어느 때는 밤도 오는 것이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요단강에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에 예수를 이끌고 시험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오늘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했으면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리시면 금방 성령 받자마자 장사 잘 되고 성령 받자마자 그저 행복하고 돈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밤이 있으면 낮이 돌아오고 낮이 있으면 밤이, 계속 지구가 하루에 2번씩 밤낮이 바뀌는 것처럼 바로 이 속에 그렇게 흑암 속에 빛을 넣어서 밤과 낮을 구분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날마다 낮만 있으면 좋은데, 마귀에게 성령이 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관에 가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나. 지금도 우리가 정말 이때 우리 교회도 이 난리통에 이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예수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아주 육신으로는 완전히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금식을 대부분 성경은 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더라 그런 거예요. 요새는 물 마셔가면서 또 거기다 단식한다고 해서 단식은 아니 끈을 딴자인데 끊는다는 데가 아니라 한 끼만 먹는다고 그래서 아침 한 끼 아니면 저녁에 그냥 갈비 먹고 그 하루 종일 굶었다가 또 저녁에 갈비 먹고 이런 식으로 금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단식한다고. 지금 편리한 대로. 그게 아니고 완전히 육신은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끌려서 시험 받습니다. 막 시장한 그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고 먹을 것으로 마귀가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마침내 마귀에게 무릎 꿇도록 여러 가지 유혹한다. 그것을 예수께서 성령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이 3번 시험을 견딜 수 없어요. 그냥 다 모든 육체와 같이 다 넘어지죠.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렸기 때문에 떡이냐 말씀이냐 할 때 말씀으로 산다 하는 바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할 거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 그 말이에요.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 뭐라고요? 오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해서 충성하지 못합니다. 의심해서 헌신하지 못합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꾸 마귀는 의심 갖다 주려고 하거든요. 자꾸 의심 갖다 주려고 하거든요. 내 기도 들으셨는가 안 들으셨는가 자꾸 이러려고 여러 가지로 의심 갖다 주려고 예? 그래서 신자도 내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 주리라 하는 유을 받고 복권 사면 뭐가 될까 하고 헌금을 갖다가 복권 사는 사람도 있죠. 예? 뭔가 세상에 굴하고 있어요. 자꾸 이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것들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이건 성령이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둠과 빛을 말하는 것이 영적 연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여기서 이 안에 빛이 있어요. 빛이 있고, 그러므로서, 흑암이 갑자기, 이 빛, 그 안에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빛은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창조 엿새 동안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첫째 날, 여기다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눴고, 둘째 날은, 뭘 나눴어요? 둘째 날은? 물과 땅을 만들었죠. 땅을 넣어. 셋째 날은? 셋째 날은 공중, 하늘과. 그래서 이 첫째 날은 해, 태양으로 달과 태양, 별들로 이 첫째 날 만든 곳에 이걸 보충하는 것이고, 늑째 날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물고기와 땅에서 사는 것들을 만드신 것이고, 다 이렇게 이 여섯째 날은 바로 이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들어 놓고 바로 식물을 먹는 인간들, 동물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그거 채우는 겁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채워지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채워지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채워지고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분은 첫째, 둘째, 셋째 날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예, 거기서 구분하고 이건 나중에 넷째 날, 다섯째 날, 바로 여섯 날은 이때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중에 이제 하늘에 빛과 빛은 태양을 두시고 태양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별빛들은 이제 밤이나 반짝하고 태양을 줘. 이게 여기에 채워 주시는 거라요. 여기서는 그 물고기와 이 채소가 나게 하시고 여긴 동물과 사람이 살게 하시고 이렇게 그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데 이것은 이제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채우기 위해서 여기서 갖다가 둘째 날에 온물과 아랫물을 나누라. 이게 다 물덩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물이 크게 이렇게 물이 커지는 게
저기 고무풍선 후 하듯이. 그래서 아랫물은 이 땅이 지구를 중심해서 우리는 왜 지구를 중심에 해야 되냐면 과학자들이 어디가 중심인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해서 우리나 믿을 것은 아들이 예수께서 화성에 오셨습니까? 금성에 오셨습니까? 지구에 오셨어요. 네. 모든 것은 우리 하늘의 창조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아들이 와 있는 곳이 중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천문학자들이 얘기할 때 지구는 한 모퉁이 있는 것 같이 하지만은 우린 지구가 어디냐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랫물은 위로 전부 이제 이룬이 고이게 하시고 아랫물이고 그리고 운물을 이렇게 나눠서 운물 나 이게 운물이야. 과학자들도요. 1950년도 때부터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주벽은 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우주벽은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운물과 그러니까 이게 우주예요. 이걸 흑암을 갖다가 바로 이제 이걸 불리니까 이걸 갖다가 우주라고 하는데 근데 이 진흙덩이 큰 진흙덩이에 지구로 남고 여기 이제 별들이 다 이렇게 건더기가 남은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별들은 이 진흙덩이가 흩어지면서 쪼각쪼각 깨지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 흙덩어리의 파편과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파편. 이 흑암덩이에 땅이 혼돈된 이 땅에 막 운무가 안에 나누라 하니까 나눌 때 이건 뭐 여기서 이 아랫물은 이쪽으로 전부 이쪽으로 몰리고 지구로 몰리고 바로 운물은 크는데 이게 얼마나 멀리 갔는지 상상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니 4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광년이에요. 광년이에요. 광년.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지구의 약 인류의 역사가 250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250억 년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걸 계산하면은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빛이 이 벽까지 가는데 얼마나 가느냐면 이 그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라 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이 눈 깜짝할 때 지구 7바퀴 반 돈다는 이 빛의 속도로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갔어요.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둠이에요. 여전히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한문 공부할 때도 본 천자만 해도 하늘천 따지 검으련 누렁 바로 하늘 검다 이게 여기 아주 완전히 이렇게 그 안에 별들은 이 흙덩이가 막 이렇게 위로 물이 쭉 빠져나가니까 파편이 중간에 둥둥둥 떠 있다 이게 하늘의 별들이에요. 우주의 별들이라 해요. 물이 있다가 물이 쑥 빠져나니까 물에 있던 것, 이 속에 있던 물은 다 위로 가버리고, 또 아래로 몰리고, 위로 가버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말라서 덩어리 돼서 있기 때문에, 어떤 별에, 뭐 요새 그 화성에, 수분이 있다, 금성에 수분이 있다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예? 있을 것이다 이거지. 그건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원래 그게 다 이 물 속에 있었던 거니까. 같이 진흙 속에 있었던 거니까. 예? 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운물과 아래물을 이게 딱 나누니까 중간에 별들이 있는,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시 이 다음에 주님이 이 우주 아래 들어오십니다. 이게 나중에 또 배울 때지만, 이게 공중에, 이게 공중에, 하늘이 아니에요, 여긴. 이게 공중이라고 그러고, 공중을, 우주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세상 학문으로서는 우주라고 하고, 우리 영적으로는, 바로, 저 음부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돼요. 우리 신앙적으로는 우리 여기는 원래 음부라고 그러고, 세상의 학문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죠. 우주. 우주라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우주인데, 이 우주를 갖다가 하늘, 혹은 공중, 궁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뭐라고 하니? 음부라고 한다, 이게. 이게 음부예요. 이게 이렇게 되게 음부예요. 운무가 아랫물로 돼서 아랫물에서는 붓이 드러나. 그래서 땅이 드러나고, 이거 지구가 만들고, 이거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수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운행하면서 지킨다, 이 말이야. 바깥에 못 나가도록. 하나님의 신은 수면은 아니다. 그 노아라고 해서 바로 이 바람으로 지킨다. 천사로 지킨다는 게.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가셨어요. 하늘 가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 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십니다. 공중에 다시 들어온다. 이게 공중으로 다시 들어온다. 우주 공중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오면은, 그러면 마귀는 이제 지옥 보내는 거죠. 여기 나중에 배울 테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이제 우리 성도를 데리고 하늘로 가십니다. 가시는 순간에 계시록에도 말했지, 이 하늘은 두루마리에 말리듯 순간에 말려버린다는 겁니다. 두루마리게 자리를 쭉 폈다가 뭐라면 또로로 말리죠. 여러분 졸업장 똘똘 말았다가 피었다가 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로 말려요? 펴져요? 용하네. 또로 말리죠. 그렇게 하늘에 두루마리 말리듯 말린다고 그랬어요. 뚜루룩 말려버린다는 게야. 그게 다시 다 말려버려요.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게 이렇게. 벌레 마냥 벌레로 싹 돌아가 버린다는 거야. 말려버립니다. 그때는 공중도 없어요. 그냥 확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나중에 또 봅시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도 또 신기한 것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만든 장소가 아니고, 원래는 누가 오시기 위해서? 아들이 왜? 죽음을 맛보라고. 이건 죽음이 있는 곳을 만드신 겁니다. 그곳에 바로 타락한 자를 가두었다, 이 말이야. 왜? 심판한 자가 오셔서 심판 때까지 가뒀다, 이게야. 가둬오셔서 그가 오시면 그가 심판할 겁니다. 자, 무슨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디 그려진 사람 손 들어봐요. 모기 시도로 했는데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땅은 흑암이에요. 지금 이 땅은 음부예요. 그래서 음부의 세력이 크다야. 그래서 바알세불이란 말은 집주인이란 말인데, 집주인, 그 똥집주인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것은, 음부라는 것은 하늘의 똥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화장실 만들어 놓지? 요즘 화장실은 정말 화장하는 곳이요.
그러나 옛날 시골은 뒷간입니다.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죠. 그러나 반드시 좋은 새집이라도 뒷간을 지어놔야 됩니다. 한 것처럼 바로 이것은 하늘에서 볼 땐 뒷간 같은 것이에요. 똥집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해서 똥집 주인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이 타락하니까 용은 다리가 4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진 것이 이제 뱀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라고도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를 말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순서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그 마귀의 명칭을 따라서 보면 시제가 나와요. 어느 때부터는 마귀라고 하고 어느 때부터는 용이라고 하고 이렇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눈에 환히 보여야 돼요. 자, 이 땅엔 누가 주장해요? 이 용, 공중권세 잡은 자, 용을 본 사람이 없죠. 그렇게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자라예요. 그러다가 본래는 용이나 짐승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죠. 이 우주를, 이 음부의 권세자, 이 음부 안에 있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그러다. 그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요라 시마나 내게 보인다. 내가 이 반송에 어떤 반송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이거 말이에요. 그와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 믿음에 이것을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에 내 교세.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파의 이런 무슨 뭐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정말 예수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반석으로 하는 게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이 음부의 마귀가 결코 이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란 말은 음부의 대문이란 말인데 대문. 우리를 막아놓지 대문이에게 문을 딱 닫아서 바깥에 열쇠를 채워놓으면 못 나가죠. 이렇게 음부가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고 딱 못 나가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예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이 우리를 딱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음부의 대문을 열었어요. 이걸 딱 열었다. 열고 그냥 하늘로 가버렸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세력, 절대로 그를 여기다 가둬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왜? 예수께서 그 무덤을 여신 것처럼 음부의 대문이 열렸어요. 대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창세기 22장에도 21절에도 보면은 바로 이삭의 몸에서 그의 씨에서 씨가 나오는데 한 자손이 나온다. 음부의 거기도 뭐니 대문 음부의 대문이 막지 못한다 하고 말인다. 막지 못한다. 이게 그 빗장을 이렇게 채워두고 사람들을 지옥 가도록 죄인으로서 망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들만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고 운비에서 나가서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주여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란 말은 음부의 대문을 여는 자다. 나를 네가 먹고 마셔야 내가 이 음부로부터 나가리라. 지옥으로부터 지옥에 가지 않냐고 이 음부에서 나오리라. 하늘로 가리라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돼. 어떻게?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을,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의 말씀을, 주의 살을, 주의 몸을 그가 알게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을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이 들고 성령으로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바로 이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당신이 지금 마귀가 당신을 내 것이라고 마귀가 시민권 조선한대요. 마귀가 주민등록을 조선한대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본주의 사상에 아주 목숨을 걸고 전심전력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